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어,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제목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나? 이 생각하면서 근데 내가 따라간 경험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 읽었을 줄로 알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7시 지금 반인데 8시 안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복음이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번 주에 성훈이 오빠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을 이겼잖아요. 예수가 그 위치로 사탄을 이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를 따라오라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어요. 천지 만물이 모두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그럼 불완전하냐? 이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싶으신 갈망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건 본문에는 없는 거지만 목사님이 예시로 드시기를 좋은 부모가 자녀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빠가 막 술 먹고 자녀들을 막 계속 때리고 이러면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좋은 부모가 되면 자식들에게는 그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좋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인생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사람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표현된 거를 아들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예시로 이렇게 신경질 내는 엄마와 불안한 자녀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찔리던지 오늘도 우리 아들하고 제가 조카를 같이 보거든요. 아들하고 그냥 아들 혼자 조카 혼자 따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놈의 두 아들 녀석이 하나에 딱 붙으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오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막 신경질이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찔리던지 신경질 내는 엄마 밑에 있는 자녀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표현되면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되면 당연히 백성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런 율법의 분위기 안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에 예수님은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대요.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봤기 때문에 다윗의 시각과 자기의 시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들로 표현된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표현될 때 가장 완전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글쎄요,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제일 큰 차이는 바로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차이겠죠. 그게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 목사님 말씀이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바로 이 인격의 하나님이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안 것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없었대요. 할 필요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예수님 전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그 자신이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거래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사람을 내가 먹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하게 될지, 내가 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게 돼 있대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제 인생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심으로써 하나님은 완전해지셨대요. 저는 이 완전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완전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남으로써 완성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쓰이는 것도 하나님도 사람에게 오시는 것도 그 통로가 되는 건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완전해져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자 원하셨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 목사님 요즘 깊이 말씀하시지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내려올 수 없는 사람. 숨이 코에 붙어 있는 사람. 목사님 예시로 이 마이크에는 내 목소리를 위임했대요. 이 마이크가 내 목소리를 확성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럼 내가 이 마이크에 내 목소리를 위임할 수 없겠죠. 이 내 앞에 갖다 놓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등 얘기도 하셨어요. 전등이 만약에 깜빡깜빡해서 다른 전등을 딱 갈아 끼웠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는 계속 먹고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 그럼 위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전등을 빼고 다른 전등으로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전기는 먹고 있는데 불이 안 나는 전기를 먹고만 있는 전등이었구나. 당신을 위임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 바꿔 끼는 그 전등으로 제가 인식이 되더라고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넣어서 나타나려고 사람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기름 부음을 하셨다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위임을 했다는데 어떤 사람을 그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한 문장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람은 원래 빈 껍데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아야 온전해진다. 내가 빈 껍데기구나. 이걸 알면 알맹이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지만 제가 그 결핵에 걸려서 2007년 여름 집회 후에 시골에 가 있게 됐을 때 내가 10년간 들은 목사님 말씀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들었던 말씀은 무엇인지 모든 게 다 날아가고 내가 껍데기라는 걸 인정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껍데기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껍데기로 발견이 됐어요. 아무것도 교회를 딱 부정을 해버리고 나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20대가 제일 힘이 팔팔할 때잖아요. 내 20대를 돌려도 하는데 어디다 돌려내 어디다가 원망을 해야 되지. 원망할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뭐 병이 든 걸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원망할 것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제가 구약의 그 하나님 이다이신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구약에 나는 이다. I am that I am. 제가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 이다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겠구나.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뭐 시골에 오랜만에 큰딸이 왔으니까 뭐 휴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1주 지나도 보이고 2주 지나도 보이고 3주 지나도 보이고 그러니까 휴가 왔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이게 부끄러워서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가족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렇다고 세상에도 내 자리가 없는, 그렇다고 교회도 지금 갈 수 없는, 완전히 그냥 빈 껍데기만 남은, 탈탈탈탈 추수하고 빈 날아다니는 빈 껍데기만 남은 그 인생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혹은 뭐 나한테 내 인생을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뭐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기다린다는 의미도 참 그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제가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은 빈 껍데기구나. 사실 말씀을 못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죽을 때
그런 공허함이 오지 않을까. 자기 인생이 여태까지 뭘 위해 살았지 내가. 내가 살고 남은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 뭐가 남을까? 아마 그 자리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뭐 갑자기 죽지 않는 한 죽음 앞에서 인생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자리에서 인생은 원래 빈 껍데기구나. 근데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온전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빈 껍데기로 아는 사람에게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게만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대요. 복음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가르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칠 수 없대요. 이거는 뭐 누구나 그렇지만 제가 아이들을 만나도 벌써 뭐 뭔가 가르치려는 어떤 낌새라도 느껴지면 벌써 눈빛이 눈빛이 벌써 확 맛이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교회 온 사람은 누구나 다 예민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지 복음을 주는 건지. 처음에 실수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서투른 농부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서 가르치기도 해보고 혼내면 안 되는데 혼내고 위로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권면을 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뭐 위로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도 제가 저를 돌아봐도 누가 저를 가르치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탁 거리를 두고 이미 이제 마음이 딱 닫혀버리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는 마음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양육받은 걸 항상 기억하게 되고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뭐 아이들을 키워봐도 내가 편하려면 먼저 혼내야 되잖아요. 내가 편하려니까. 사실 가르치려는 건 내가 편하려고 하니까. 내가 죽기 싫으니까 가르치려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는 그리스도는 가르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가르칠 수 없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따르는가? 그 위치를 따른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순모임이 되고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이런 말이 없지만 그럼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하느냐? 누군 누굴 따르고 누군 누굴 따르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냐? 난 누굴 따르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 위치가 보인다면 이 질문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원소희 합청을 따랐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소희 오빠를 따랐는데 오빠는 나에게 무슨 역할을 해주셨냐면 그 위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셨죠. 제가 그러고 나니까 제가 대구에서는 원소희 오빠를 따랐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한성희 오빠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내가 원성희 오빠만 따랐는데 한성희 오빠는 아니야 뭐 이런다든지 한성희 오빠는 좀 이상해 뭐 이런다든지 이러면 제가 원성희 오빠를 제대로 따른 게 아니겠죠. 그죠? 왜냐면 한 꿰매에 깨어있으니까 목사님 안에 원성희 오빠랑 한성희 오빠가 다 줄줄이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으면 아마 내가 지금 한성희 오빠랑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 눈을 열어준 사람, 제가 누구를 따랐다는 말은 제 눈을 그 사람이 열어줬다는 뜻이겠죠. 제가 눈을 열고 나니까 그 자리에 목사님도 계시고 현변이도 계시고 석영 오빠도 계시고 성도 오빠도 있고 그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위치가 보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누구라는 게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따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히 그 인격을 따르고 그 위치를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이 된 것은 그 위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위치가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그 위치가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그래서 오늘 낮에도 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다운돼 있으면 업 시켜주고 또 업돼 있을 때는 또 차분하게 가르쳐주고 이런데요. 그래서 아마 십자가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가 싶다. 십자가는 항상 진실한 어떤 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면 업돼 있는 사람은 깔아앉고 다운돼 있는 사람은 뜨고 이렇게 그래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위치가 나를 살게 하고 그 위치가 다른 이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영원히 흘러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완전한 복음이 됐다고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가 키포인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또 완전해지는 자리는 십자가뿐이구나. 십자가는 무슨 자리인가? 목사님이 감히 말하건대 제가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요즘 목사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환자실에 다녀오신 이후로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러시면 나도 그렇겠다 이런 느낌이 제가 처음 든 것 같아요. 눈을 감고 계시면 형제자매 소리가 들리고 눈을 뜨면 닌겔병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도 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잘 안 오시잖아요, 목사님. 근데 저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뛰어내릴 수 없는 자리.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제가 그 자리에서는 목사님이 어디 먼 분이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높여져 있는 분이 아니라 나랑 같은 한 인격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은 복음을 낳고 또 복음은 복음을 낳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다른 사람이 또 우리를 따르고 이렇게 해야 세상 전부가 하나 되고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고 목사님 저 뒤편에 말씀하시는데 뭐 한 300명 촛불 300개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대구교회 300명 정도 됐을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 서울교회도 300명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각 지역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따르고 따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평안과 안식이 된다고 그것을만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신 일을 따라야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위치가 안 보였을 때 이걸 몰랐죠. 그래서 이 오빠가 나한테 잘해주면 이 오빠를 따라가고 이 언니 잘해주면 다시 이 언니 따라가고 이 언니가 좀 혼내면 저 오빠한테 가고 이렇게 위치가 안 보였기 때문에 평안하신 이의 위치가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사실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잘 위치가 안 보이면 나한테 잘해주는 오빠 따라가고 나한테 잘해주는 언니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항상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당근과 채찍으로 사실은 양육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채찍을 줄 수 없죠. 항상 당근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제가 노련한 농부는 그걸 참 지혜롭게 잘 하시는데 참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노련한 농부의 손길이 참 그립고 또 감사한 마음이 제가 깊이 들어요. 또 갈망이 생기고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면 우리로 인해서 다른 이도 다 복을 받겠죠. 사실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의 어떠함은 다 나의 어떠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환경을 탓하고 내 주위의 옆에 사람을 탓하고 뭐 우리 신랑이나 뭐 우리 자식이나 뭐 내 주위의 사람들을 탓한다는 건 사실 내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키포인트는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식이 되고 내가 복이라면 주위 사람들은 어차피 환경이니까 그죠? 내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목사님 교회는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을 보고 따라오는 곳이래요. 오직 따르는 곳이래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단순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을 따르고 있는 곳에 불과하다고 하셨죠. 근데 목사님 이때 이제 300명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촛불이 하나였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촛불이 많이 켜져서 온 방안이 다 환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풍성이고 충만이고 이것이 일이라면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실 요즘 한성희 오빠가 오셔서 이렇게 막 복음 전파 얘기하시고 목사님도 요즘 그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뭐 이렇게 아이들 만나고 있잖아 누굴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각됐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처음부터 이렇게 사셨잖아요. 목사님 자전거 타시고 경대 가시면서
그러니까 원래 목사님 사신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원인이죠. 그리고 오빠 언니들도 사실 각 지방에 순회 다니신 거 벌써 한참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당신들이 살던 삶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으니까 내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막 거창하게 말해서 복음 전파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원래 목사님 사셨던 삶이네. 원래 언니 오빠들이 살았던 삶이네. 그 목사님이 복음 전파 오늘 이제 한 학생을 만났는데 목사님 집에 가끔 RT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러 가면 목사님이 항상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냐?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산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목사님은 이걸 일로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니 오빠들은 이걸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사실 뭐 신학생이라서 뭐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러 다니냐 뭐 이런 말도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 같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대구에 다닐 때도 사실 동생들을 만나는 거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목사님하고 놀고 언니 오빠들하고 노는 것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서울에 오게 됐어. 조선 언니가 불러주고 경락이 오빠가 불러서 아이들을 만나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일로 생각했다면 그때 2009년 결혼하고 지금까지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삶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냥 따르는 것인 것처럼 제가 본 목사님의 삶, 제가 본 언니 오빠들의 삶이 아까 제가 그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사람 되신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보니까 내가 의지로 생각으로 열심으로 그게 아니라 먹은 대로 본 대로 자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일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 제가 또 누구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시켜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 대로 먹은 대로 되더라고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에게 심겨진 대로면 그냥 저절로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살면 영어를 하는 것처럼,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한국말 하는데 영어를 하려니까 이게 공부가 되잖아요. 이 일이 되잖아요. 보고 먹고 들은 게 없는데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교회는 빛을 보고 평안으로 보고 안식으로 보고 따라온 사람들의 거처라는 거예요. 그 제가 교회 생활하려면 참 시력이 좋아야 되고 귀도 밝아야 되고 입맛도 좋아야 되네. 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을 봐야 되니까. 또 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또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보고 하면은 오감으로 느끼면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묶음 안에 다 꿰어져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조기 팔잖아요, 조기. 조기 이렇게 꾸러미에 이렇게 지푸라기에 꿰어져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 했기 때문에 영원히 갈라질 수 없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자들이 12명인데 12명에게 야, 너 베드로 너는 뭐 하니까 뭐 하고 너는 뭐 하기 뭐 이렇게 다 시켰으면 아마 12길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 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산이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어린 양은 이렇게 바로 앞에 양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 양을 따라가고 그 양은 바로 앞에 양 따라가고 그 양은 바로 앞에 양 따라가고 그래서 줄줄이 한 무리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생명에는 월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셨으면 생명에서는 부모님이잖아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부모님보다 내가 똑똑할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는 날 수도 있어도 그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생명은 꼭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다 앞선 생명을 내가 월반해서 그렇게 내가 올라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히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공급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앞에 나보다 조금이라도 난 양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럼 목사님까지 현변님까지 쫙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향기가 난대요. 향기가 나니까 형제 자매들이 막 따라오는데 이때는 아마 대학교에서 이제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아마 마가의 언니 오빠들인가 막 따라왔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니까 참 신기하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향기를 맡고 따라온 후에 더 구체적인 것을 알게 된대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대학교 때 장우성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 요한복음 목사님 요한복음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향기를 맡고 교회 따라오면 다 그 근원으로 오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장우사님 따라서 교회 입문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고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서 대구로 짐 싸들고 내려갔잖아요. 뭐 여러 환경적인 조건도 있었지만 제가 그 말씀이 나오는 근본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원천을 찾아가는 연어처럼 말씀을 처음에 한번 딱 듣고 나면 그 근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참 어부를 따르면 우리도 참 어부가 되고 참 향기를 따르면 우리도 참 향기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 안식을 얻는가를 보면 안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이 향기는 우리 육신은 몸이 건강해야 향기가 난대요. 근데 우리 영혼은 죽어야 향기가 난다고 하셨어요. 죽으면 충만해지고 죽으면 사탄을 이긴다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때 막 저번 주에 성훈이 오빠 말씀하셨지만 약대 털옷을 입고 막 사막에 나가서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먹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거는 그냥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 쓰레기를 만드는 원흉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에도 복이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대구에서 형제자매들하고 북적북적거리면서 살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신혼집이 저기 행신동이었어요. 멀리. 근처에 형제자매들도 잘 없고. 그런데 제가 세상에 이렇게 먹히지 않고 교회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나를 살리지 않았는가. 지금 요즘 생각하니까 제가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나를 살렸구나. 아이들을 만나서 뭐 TV 나오는 연예인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고 교통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의 장을 열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게 됐고 말씀을 보게 되니까 더 노련한 농부의 손길이 제 인생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생각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한 10년 넘었는데 알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운명이 보인다는 거, 이 인격의 위치가 알게 된다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참 쉽게 되는 게 아니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그분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그 마음을 제가 알게 됐으니까. 그게 사실 제가 아이들 만나면서 제가 말한 지금 즉시 알아들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즉시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참 신기하죠. 우리 양문에 혜리도 왔는데 우리 저런 가난한 자매들은 이미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하셔서 교회 부르신 아이들은 이상하게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밖에 제가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귀한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제가 너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같은 아이들만 있었으면 아마 한숨 쉬면서 제가 돌아갔을 것 같아요. 말을 지지리도 안 듣고 어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쩜 이렇게 사람 볼 눈도 없고 제가 그렇게 오랜 세월 미련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제가 깊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그 농부의 마음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깊이 들고 사실 지금 저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저를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 앞에서 끊임없이 죽음으로 자기의 향기를 진하게 내시는 분이 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결과라는 생각이 제가 너무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너무 깊은 은혜가 되었고 내가 당신의 향기가 되어서 제 인생이 그렇게 소모되고 흩날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